오늘은 기도하면 기도대로 살아갈 기회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알려주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이고 기도의 자세는 간청함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로 성령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성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내가 기도한 것을 살아내므로 기도의 응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성령을 주어 기도한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한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든 누군가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항상 그들의 선생에게 기도의 방법들을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기도의 자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하죠. 아버지여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는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특이한 점이죠. 기도를 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4절, 이제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 용서와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이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가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다수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다 같이 핍박하게 되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한 경우가 아니라 많은 사람, 많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기를 구하고 우리 또한 그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죄도 용서받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죄라는 것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복수니까 나도 죄를 짓는 죄가 많은 것이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죄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좀 속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맨날 용서합니까? 내가 맨날 참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 너도 죄가 참 많아. 우리의 죄가 복수거든요. 너도 죄가 참 많은데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마음에 가끔은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네요. 보니까 나의 죄도 그렇게 많은데 주님이 다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용서와 사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계속 찾아와요.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 길을 걸어가며 갈수록 자기의 영역이 자꾸 좁아지고 자기의 끝이 점점 다가오니까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이 싸움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이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뭐 없는 것, 부족한 것,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보통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반드시 같이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시험들, 이 영적 싸움들, 나에게 막힘을 가져오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그게 5절부터 나오는데 기도의 자세, 즉 간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세요. 5절 보실까요? 똑똑 똑똑똑 늦은 밤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기 미안한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줄래? 6절. 정말 미안해.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 이 밤에 여행하다가 친구가 찾아왔어. 그런데 내가 그를 정성껏 대접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집에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으니까 떡 좀 빌려줘. 7절. 그 집에 있던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야야, 지금이 몇 시야? 우리 지금 다 자고 있어. 내가 움직이면 아이들 다 깨. 야, 돌아가. 아이들 깨우지 말고 돌아가. 8절. 잠자던 친구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간청한다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간청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풀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친구라는 이 벗이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레오, 그 친구와의 사랑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찾아온 친구와 그 집에 있는 자고 있는 친구와 찾아간 이 두 친구는 서로 우정에 동독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이인 거죠. 그런데 둘에게 아무리 우정과 사랑에 충만해도 이 사랑이 작동되어서 무언가 흘러가야 될 때, 도움을 줘야 될 때 항상 이 도움이 흘러가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할 때 이 친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가 작동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친구와 우정이 있고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걸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닌데 어떨 때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간청할 때라는 것이에요. 관계, 벗이라는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도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때는 바로 간청할 때다. 그래서 간청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를 말해요. 간청하면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찾아온 친구가 자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이는 이 간청을 할 수 있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찾아가면 준다. 다른 친구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찾아가면 반드시 준다. 우리랑 관계도 있고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반드시 줄 것이고 나중에 화내지 않는다. 나중에 속상해하지 않는다. 관계가 껄끄러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찾아가서 간청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얘기하면 주신다. 어려운 거 알지만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하지만 달라가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요 반응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시냐면 우리가 절대신앙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으로 나올 때 주님은 그 사랑의 관계가 작동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간청하길 원하세요. 간청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흘려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에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청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8절을 보면 간청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그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예요. 다시요. 간청한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와, 저 하늘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니, 저렇게 은혜로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쓰는 단어가 이 간청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이 간청한 단어에 그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근인데 이 단어는 하늘을 본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대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란 단어가 파생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 전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단어가 파생될 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파생되면 마침내 간청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나라, 멋진 나라를 본 거예요. 와,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보면은 마음에 답답함이 올 거예요. 야, 저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봤는데 저게 진짜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또 하나님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했고 임했다고 했으니 이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저 은혜로운 땅, 저 아름다운 땅을 이 사람에게 좀 주세요. 우리에게 그 땅을 좀 허락해 주세요 하며 마음의 간구함으로 간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청은 하늘의 영광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 침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이 땅에서 침묵할 수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 땅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또 그 사람 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간청하게 되어 있죠. 그런 기도를 주님은 받아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청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간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맛보고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들은 장차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이 땅을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려면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보는 것이 먼저예요.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알면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이 단어가 3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앞에 구하다예요. 구하다. 동사가 반복될 때는 제일 앞에 있는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사실 아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구했는데 주신다는 내용인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가르치다가 야, 너희들 이걸 구하면 이걸 주시고 이걸 찾으면 이걸 찾게 하시고 이런 문을 두드리면 이런 문이 열리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하셨어요. 말하다 보니까 깜빡한 것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의 내용 전체를 살펴본다면 여기서 구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연이어서 한다고 생각해본다면은 지금 무엇을 구할지 설명을 안 해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걸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하고 있고 먼저 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은 뱀장어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부정한 어떤 동물들,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도 잡게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선과 뱀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집어서 주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 당시에 알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비둘기를 키워서 비둘기 알을 이렇게 식용으로 사용하게 됐죠. 근데 그 비둘기 둥지에 전갈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을 가지러 가면 알도 있고 전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아빠 나 달걀 요리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알을 가지러 가면 거기에 전갈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13절.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자, 13절 보시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결과적으로 성령을 얻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 물질이 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뭘 주셔야 되나요? 물질을 주셔야죠.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해요. 그럼 뭘 주셔야 되나요? 건강을 주셔야죠. 기도한 것을 받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주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성령을 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주셔서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표현해내고 내가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아내고 기도의 것들을 내가 직접 실천하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성령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며 기도한 것을 실천해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답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기도의 결과를 얻는 것만 생각을 하죠. 기도했으니까 그 결과물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기도했던 대로 살아내고 기도했던 것을 살아감으로 살 때, 살아낼 때, 행동할 때 그 결과물을 내 앞에 펼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결과물을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기도한 것들을 살아내고 기도한 대로 살아봄으로써 마침내 결과를 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14절 보실까요?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구한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기도한 내용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시죠.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시험했다고 말하죠. 시험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 봤더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이었어요. 시험은 내가 몸으로 겪는 일이니까 기도한 것처럼 이것도 지혜로 잘 넘어가야 되죠. 기도했더니 기도한 상황이 온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시험을 넘어가야 될 상황이 와서 야야 너 시험 좀 잘 넘어가 봐라. 주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좀 볼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봤더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들 쫓아낸 사건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사단의 통치가 빼앗기게 되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난다면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냐면, 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결과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즉,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내가 기도한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무언가 행동하고 기도한 것을 살아내야 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사람들이 이 귀신 쫓아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표적을 구했어요. 자, 이에 대한 답변이 29절에 나와요. 뒤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있는 내용이 이 앞에서 있었던 귀신 쫓아낸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결론이에요. 두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결론입니다. 29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뭔가요?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악한 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거 보여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시험하는 세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대, 즉 죄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잖아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 부활할 거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하세요. 그렇지. 나는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용서를 말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는 죄로부터의 구원, 용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나 또한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했죠.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냐면 용서해야 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참 특이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그 좋은 것을 결과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서 내가 그 기도대로 행동해서 그 결과물을 내가 취하도록 요청하고 계세요. 기도했더니요. 기도의 결과물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만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능력은 성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성령을 주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예수님처럼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의 그 시험을 통과하실 때 홀로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으로 계속 이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아예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넘어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시험에 넣어주되 성령을 가득하게 부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용서. 여러분, 용서는요, 진짜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용서는 진짜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이를 꽉 물고 용서하려고 해도 입으로는 어떻게 용서해 볼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셨겠죠. 그때 그 기도를 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기도의 결과물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했던,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선포하고 성령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마침 내 앞에 아픈 사람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치유하고 축사함으로 내가 기도했던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다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성령을 구함으로 또 성령 충만을 얻어서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은 내가 그 용서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한 이후에 수동적으로 결과물을 받는 그 즐거움, 그것을 좀 넘어서 능동적으로 성령 안에 기도한 일들을 순종함으로 기도의 결과물들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깨어서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 주님, 이거는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거는 내가 했던 어떤 기도를 살아내라고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또 11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중에 어떤 기도에 해당하는 걸 나보러 지금 살아보라고 하시는가요? 하고 내가 경험하는 일들, 만나는 사람, 만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에요. 야야, 너 이번에 이 말씀 좀 살아내라. 이번에 너가 기도했던 그 내용 좀 살아내라.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시바놀은요, 6월, 유대력에 의한 3월, 시바놀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했던 내용들 속에서 내가 지금 그 기도를 삶으로 풀어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하여 한 주간이 시바놀의 의미대로 말씀을 얻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